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또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종에 빠져서 영족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종교시설은 그 예배실에 20% 참석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20%면 대략 한 25명씩 참여할 수 있으니까는요. 주일 1부 예배 또 2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역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좀 이렇게 좌석표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30여 분 이렇게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일에는 가급적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기침이나 또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신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여러분 꼭 교회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좀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늘 하시겠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소독제 잘 하시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셔서는 그 좌석표를 붙인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좌석에 2명씩 그리고 한 자리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일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나오시면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이고 배려입니다. 1부 예배 9시 30분이고요. 2부 예배는 우리가 점심 관계로 해서 10시 50분부터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10시 50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맥주감사절도 아니고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정점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말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또 한편의 부활을 믿는 이중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 이후의 축복을 알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거듭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은 먼 옛날의 신기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를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점의 가장 높은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적지이자 결과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부활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일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그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부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최고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왜 오늘 갑자기 부활절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서 조금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으로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올해는 3월 20일인데요. 충분히 지나고 만월, 보름이 지난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활절로 이렇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정하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주일날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강조하지만 교회의 오래된 아주 전통으로는 바로 이 사순절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해 4월 4일이 부활절인데요.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면 오늘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부활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고 순간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기간이 40일 사순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동방정교회나 로마 캐톨릭 또 성공회 무슨 감리교회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교회 절기를 강조하고 지키는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할 때 그 제는 물건을 다 태우고 남은 잿더미, 시커먼 가루 있잖아요. 그 잿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는 교회들은 이 제의 수요일 예배나 미사 때 그 제의 물을 적셔서 이마에,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사제가, 목사가, 신부들이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까만 재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말하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면 이마에 까만 재를 표시받는 참여하는 신자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걸 안 하니까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전통들을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사순절을 시작하고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믿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소망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전체를 안 읽고 좀 짧게 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편입니다. 참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죄로 눌려 있을 때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회개의 지적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밤새 회개해서 그 침상이 적셔지기까지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죽은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그 죄를 씻음받음으로 이 땅에서 한번 부활을 경험하는 그 귀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와 씨름합니다. 죄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밑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신음과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좀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감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감출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감추려 합니다. 어떻게 감추죠? 우리가 말로 죄를 감추려 합니다. 말로 죄를 감추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요 구원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성품이 부패하게 됩니다. 죄를 숨기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면 또 법원에서 죄를 결정하면 그 죄값을 치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기가 다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의지적으로 교만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욕했기에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용서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죄를 정복하는 거죠.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약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복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죄를 정복하고 죄가 가져오는 사망을 이긴 그 징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 오셨고 또 항상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오셨듯이 특별히 우리 2021년 부활주일을 이제 40일 앞두고 있는데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뭐 하도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풀고 하지만 뭐 오늘 또 보니까 400명 이상이 또 나오고 또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불길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앞둔 이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죽음 이후의 천국,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라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부활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악습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1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로나 스트레스가 내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해 나갈 때 이번 2021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축제의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화면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를 교회와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집안에 주로 머물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답답함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일자리를 주시고 일하에도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휴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사님들, 구역장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운 부족한 종과 우리 전사님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며 말씀과 기도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영상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정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혜의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